이 시간에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대적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인 것을 두고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창문인이 되시고 은혜의 대적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들이 선호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두고 어린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젖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 원수, 율법의 요구와 사단, 보수자, 사단의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두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은 주넥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율법을 준행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과 사단이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지으신 것을 일컬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지으신 것을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오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사람은 정령 죽을 죄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죄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일컬어 다윗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 찾아와 사랑하시는 것을 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거나 변화를 받기 전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 곧 부활과 변화를 받기 전에는 천사보단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나 변화 받은 후에는 천사보다 더 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일컬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만물을 모든 사람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맡기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만물을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만물을 맡기셔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관원은 소가 되고 백성은 양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을 두고 양을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 들짐승 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들짐승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두고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두고 새들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을 일컬어 바다의 어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해로에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기도함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다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면 온 천하의 구세주로 인정되는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대속제물이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체험하고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